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 마이크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잠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요 창세기 6장 9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외국 분들이 예배 참석을 하면 요 프리칭 노트를 드리니까 설교 노트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딱 보고 목사님 이거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거 아니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죠, 목사님. 제가 기억력이 좀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필요하셔서 해주시나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확인을 하더니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박동찬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들은 거죠. 박동찬, 기억나시나요?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서 말씀 인용했죠. 오늘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또다시 주셨을까? 왜 요셉이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때때로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내가 돈이랑 동행할 때도 있고, 그렇죠? 친구랑 동행할 때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랑 동행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노아 work with God 그러는데 우리는 노아 work with entertainment, with money, with friend, with business. 좀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 그 영상, 기독 영상을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오관왕인가 했던 그 마라톤 선수, 그 미국의 선수 보니까 주일날 안 뛰어가지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 손가락을 받았대요. 네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오늘은 주일이라서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비난을 받고 그 위에 금메달 싹쓸이를 한 거예요. 4관왕이지 5관왕이지. 역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분들처럼 우리도 셔터에다 한번 주일은 쉽니다고 셔터 탁 내리는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빌립보서 4장에 풍성한 은혜대로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 설교가 주님과 동행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목회와 가정과 비즈니스와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라는 당대 위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세상을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리셋 시키고 싶어요. 다 리셋을 한 다음에 그거잖아요. 지금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필요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똑똑한 사람? 아니면 정말 IQ 150 넘는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아니면 정직한 사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성경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 해답이, 왜 노아를 선택했는지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막론내어 행하였은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중심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중심이, 인간의 중심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게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심으로 전심으로 누구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선택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목사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지금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이 말은 노아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시대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던 사람.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자였어요. 6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 배를,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12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외쳤는지 몰라요. 곧 비가 올 거다. 곧 세상이 멸망한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별된 자이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위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완전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는 노아가 살던 세상은 정말 타락했던 시대예요. 마치 지금과 같은 세상, 더한 세상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팅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은 부패하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그 시대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마치 지금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헬 코리아라고 그러죠. 그 얘기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에 그랬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이런 풍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당대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붙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어너더 웨이가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중들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왜요?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된 것은 전체 대중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의견이 마치 옳은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게끔 해요. 그렇죠?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게 뭐예요? 매스미디어.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의견이 옳았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다수가 자기가 진리가 아닌 경우로 분명히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매스미디어는 다 동성애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때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수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위인을 지금 아직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만약 대중들이 하는 것이 다 맞고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멀쩡한 날이에요. 비도 안 와요. 제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노아 시대 때는 비 자체를 그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비가 없었다고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자, 바다로부터 무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지금 산 꼭대기에다 뭐를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어요. 방주도 아니에요. 배에 배.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비웃었을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왜 조롱하고 왜 따돌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따돌립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위정자들이 와서 그를 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멀쩡한 하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그는 세상이 물로 망한다라고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동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명령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방향이 틀릴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의 처지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한 핍박을 받을 염려를 하지 않는 때입니다. 누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와서 문제를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배드린다고 전도한다고 감옥에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중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그와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거나 사람들이 조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 내려갈 뿐이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지에 자기 알을 낳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가 중요해요. 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일부분만 따른 게 아니에요. 다예요, 다. 전체 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일은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바로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아 때 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성경 창세기를 잘 연구해보고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전까지, 홍수 이전까지는 수면에 물이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안개 같은 것이 올라와서 수분을 공급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수명이 900세까지 갈 수 있었던
지금하고의 환경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 세상은 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지구의 생명체는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했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 또 한번 무지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홍수 다 끝나고 나서, 비가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로 하나님이 증표로 삼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깨진 거예요. 이 물층이 깨지면,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 물층이 비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기가 있기 전에는 무지개를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비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앞으로 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노아가 지금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비가 어떻게 올지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배가 필요 없는 바닷가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데다 지금 배를 지으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좀 생각 좀 하세요. 우리와 달랐어요. 이렇게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동물을 모으기,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종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면 그것이 비록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지시를 하나님이 내린다고 해봅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 그러나 노아는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인내했다고. 자,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 1년, 2년 동안은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비는 오지도 않아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노아의 방주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아예 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는 무슨 개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에게 가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인간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야 정신 좀 차려. 비 안 와. 정신 차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을 물론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한 시점으로부터 12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 이 해석에는 6장 3절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릅니다. 여러 가지 주석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모세가 인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디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은 죽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도 있어요. 그가 죽고 난 사후에 응답되어졌던 기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우린 일생을 기다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열심을 소유하고 기다릴 수 있냐는 겁니다. 모세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결과 위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빨리 포기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힘들면 오래 버티지를 않아요. 또한 사람들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 아니라고 몇 마디만 하면 이게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짐작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